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네, 오늘 마지막 벌써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 오늘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또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의하시는 교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반갑고요. 먼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구약에 사사기라고 있어요. 우리 같은 성경으로는 사사기 12장 384쪽인데요. 사사기 12장 그 6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사사기 12장 6절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사사기 12장 6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중요한 두 구절을 보려고 그러는데, 13장 23절. 요한복음이, 아, 제 표현으로는 천하제일지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13장 24절. 여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13, 23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 23절. 이 한 구절이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가 되는 열쇠가 되는 그 구절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또 하나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15절 베드로에게 이제 세 번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한 구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방금 이제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두 구절을 왜 읽었느냐면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천하제일지서를 낳았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사랑이 네 가지 십자가를 너희도 져라.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고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하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 두 구절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했던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써놓고, 박 교수가 왜 지금 이런 구절을 갖다가 이 중요한 때에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대단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걸 갖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죠. 무슨 말씀인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지연으로는 유대지파, 예수님이, 혈연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났다. 지연 혈연에 의한 그 지금 예수님의 그 이 출생이죠. 예수님의 뿌리 혹은 삶의 자리, 요걸 좀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네, 21장 15절, 아니, 21장 1절, 2절, 21장 1절, 2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나오죠. 신천지. 그러니까 여기서 따온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는 신천, 신지를 줄여서 신천지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새 시대가 오면 바다는 없어져야 돼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지금 요한계시록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이 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얘기하면 마지막 장,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 갈릴리죠. 21장. 이거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좀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틀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다섯 꼭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섯 꼭지가 뭐냐라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의 만남이라는 범학기 종강이라고 하는 2025년 4월 28일 요거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 봄학기 종강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13페이지다 해놓은 거예요. 요거요. 요건 이제 요한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개월 후에 제가 사실 그 샬롬 연구에서 4월 달에 이걸 가지고 강의하고 나서 다시 거기서 요한이 해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24페이지 걸쳐가지고 샬롬 성경 연구에 2025년 10월 17일 지금 다 두 달 좀 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24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한 꼭지 24페이지 계시록에 대한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할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학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비교해요. 동양과 서양, 남자와 여자, 공간문과 요한복음, 요한과 요한계시록,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든 건 다 두 개를 짝으로 비교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면 그건 파편적,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빗나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피상적이고, 그거는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학문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알려면 요한을 잘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자의 차이점. 근데 그 저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전승의 차이야. 전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어디냐.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의 고향, 출신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게 다르면 전혀 다른 문화, 세계관이죠. 그래서 억양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쉿벌레와 십벌레의 차이를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전승이 다르다는 거. 하나는 북쪽 갈릴리 전승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은 남쪽 예루살렘 전승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전승의 차이, 그리고 숫자의 차이, 그리고 문체의 차이, 그리고 구조의 차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구약 인용의 차이, 뭐 등등 이런 식의 이제 쭉 다 차이가 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여기다 다 자세히 써놨어요. 24페이지다가. 그럼 이 시간이 짧은데 언제 이걸 다 하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칼라로 된 여기 그 영어 제가 더 가스오 존 레벨레이션 아자브 테올로지 앤드 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 그 요한학 시리즈 세 권의 책을 영어로 번역했고 1년 전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를 세계 신학계에 빨리 내는 방법은 아마존 세계 쇼핑몰 거기서 이게 출판된다 해가지고 9월 달에 이거 갖다가 이제 전문가에게 에이전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 권을 갖다가 내줬어요.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글을 써가지고 지금 이 세 권의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21세기 신학적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게 뭐냐면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는 거예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 신학으로 얘기하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 요한의 부활의 신학으로 바울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에서 예수로 바울 서신에서 복음서 그중에서 요한복음으로 요한학으로 이제 500년 지나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걸 오늘 좀 다시 부연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우리의 삶에 신학이 전부.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 알고 있어요. 어제 설명했지만 또다시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왜 요한복음의 이해열쇠가 숫자 17, 이냐 제가요, 이번에 영국 17일 다녀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일본을 17, 일 동안 큐슈부터 홋카이도, 북해도까지 17일 다녀왔어요. 왜 17이냐?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숫자가 17이기 때문에 17일 동안 일본 선교를 갔다 왔고, 이번 17일 동안 영국 아일랜드를 다녀온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17일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요거는 아 이제 역사의 마지막 끝은 바울이 아니라 아드폰테스 근원이 뭐냐 예수잖아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바울의 종교에서 바울의 신학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신학 예수의 복음 예수께로 예수의 복음서인 마지막 책 요한복음으로 끝내야 된다. 그 얘기, 역사의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 권의 책이. 그래서 이제 신학책이 바뀌면서 그동안은 서구 신학이 우리에게 이식됐고, 번안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K 문화. 그래서 K 팝. K 스포츠, K 음식, 예? K 방탄, 뭐 K 무슨 뭐, 여기 뭐야, 음식 드라마, 뭐, 그리고 마지막에는 K 뭐, 데모크라시, K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K 문학, 한강 작가의. 그리고 이제 K 신학, 그 K 신학 없었어요. 그동안에. 아, 민중신학은 거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 비판했어요, 그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걸 다 비판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로 다시 예수.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그 다시 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못 봤잖아요.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운동이 다시 한국 땅에 그리고 저기 영국 땅 웨일즈에서 다 일어나서 그 힘이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민족이 한반도가 복음 통일되고 그 힘으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서야 돼요. 그 지금 복음 통일로 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제 인생 나머지를 다 걸고 이번 이제 영국 다녀와서 영국과 조인해 가지고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한국에 평양대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우리 한국과 영국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였는데 합쳐서 영국이 지금 이제 교회에 교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고 복음의 빛인 자가 그리고 그 힘으로 북한을 선교해 북한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복음의 나라로 다시 세워서 평양대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 얻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요한복 1장 2절과 창세기 1장 2절 성경관계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구약을 지금 짝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빗나가는데 요한복 1장 1절에 대한 이해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윗의 별이에요. 요한 1장 1절은 십자가예요. 그림 언어로 숫자로 얘기하면 7이고 17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7페이지에 써놨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 신구약을 동시에 해줘야 되고, 동시에 해야지만이 이게 빗나가지 않냐고 통전적인, 파편적인 신학을 했고, 파편적 성경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상적인,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짝으로 신구약 같이 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 1장 1절이 어떤 관계가 있고 왜 그 두 가지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열쇠를 붙잡고 있는 건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켈틱 기독교 요거 뭐냐 요번에 제가 영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1일 2일 3일 해가지고 하루하루씩 이렇게 써가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끝나요 책이요. 한 500페이지예요. 지금 갔다 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제가 500페이지짜리 방대한 책을 써요. 여기에는 역사, 문학, 특히 문학이에요. 문학. 뭐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학이 많잖아요. 워즈워드로 뭐 이제 응? 이반 저기 저 예이츠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칼날도 있고 뭐 버지니아 울프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영국은 저 문학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종교 계획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그존 낙스의 그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유클리프의 아니면 틴델의 뭐 성경법 아니면 거기에 선교사 윌리엄 네,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는 토마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부터 해가지고 뭐 리빙스턴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기행까지 뭘 여행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준비물을 뭘 가고 뭐 비자를 어떻게 내고 그다음에 저기 뭐 환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또 일정을 다 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숙소를 어떻게 마련하고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일정을 다 짜고 누구가 가면 몇 사람이 가면 어떻게 일정을 다 짜가지고 17도 할까 이런 걸 다 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써가면서 거기에 이제 해석을 다 붙여가면서 지금 이제 책을 써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제 엮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일랜드에서 더블린이라는 수도 밑에 한 1시간 거리에 글렌달록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켈틱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문양, 우리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제가요.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를 지난 2000년 동안, 죄송하지만, 우리 최고의 현대 이 교회 사가라고 하는 한스 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 개의 그 유일신 종교를 갖다가 3,500페이지에 썼어요. 근데 삼위일체 해석에 빗나갔어요. 제대로 설명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세 페이지다가 삼일체가 이런 거야. 간단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만 붙들고 있으면 누가 삼일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걸 써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공부하기라고 지금부터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의 연구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가 없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 마태복음이 삶의 자리가 북왕국 갈릴리 모세 전통이냐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 다윗 전통이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잖아요. 금방 우리 계시를 읽으면서 뭘 봤어요? 지연으로는 유다 땅 유다 지파 혈흔으로는 다윗의 후손 봐요 요한복음 지금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까지 왔다. 그래서 다윗의 숫자 14, 14, 14, 42대. 7 곱하기 6.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 되면 예수님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이 7 곱하기 6으로 돼 있어요. 다윗을 세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 다윗을 중심으로 14, 14. 그래서 남왕전통이라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유다 지파 다윗 후손 가운데서 났다. 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신 하나님. 요한복음 그게 아니에요. 오신 하나님이에요. 왜? 북왕국은 낫다라는 게 싫어. 니들 남쪽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우리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지연 혈연으로 한 예수 우리 받아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왜 요한복음 성육신이냐? 아 요한복음 그냥 성육신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성령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북왕국은 남쪽에서 말하는 그 남쪽에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북왕국은 뭐냐면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7권 가운데 두 것만 북왕국 전통이에요. 남왕국이 주류예요. 북왕국은 922년에 주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열 지파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지파 거기에 이제 베냐민 가 이제 하나 붙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0, 200년 만에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 남는 거는 남쪽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가 내려오는 거. 북쪽은 혼혈돼가지고 없어, 완전히. 그리고 모든 구약의 모든 편집은 다 남쪽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에서 편집을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 뽑았어요. 그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 성경이 묶여지고 그래 남쪽이 또 주류가 돼가지고 성경 마태부터 계시록은 남쪽의 프레임워크로 성경이 짜여져요. 구약은 창세기. 그리고 마지막 책이 우리는 말라기지만 히브리 원어인 타낙으로 얘기하면 타낙으로 얘기하면 역대기 하. 이게 다 남쪽 전승이 남쪽 전승으로 처음과 끝을 메꿔줬고 신학도 남쪽 전승인 마태와 계시록으로 딱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두 것만 딱 북왕국 전통이에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만. 근데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이 30세에 갈릴리 오셔서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끝나요. 요한복음이 예? 갈릴리 전통의 복음서로도 갈릴리로 끝나. 그러면서 오죽하강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고 모든 건 다 갈릴리 얘기고 예루살렘 얘기 부정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떤 책이 북왕국이고 어떤 책이 남왕국이냐? 딱 먼저 하나만 알아야 돼. 하나. 하나. 어떤 게 북왕국이 어떻게 남왕국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요 언어를 갖다 어떻게 발음하느냐야. 금방 우리가 이 사사기 12장 6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는데 입다가 그랬어요. 예브라임에서 너희가 와서 도우라 그랬더니 얘네 핑계를 대는 거야. 그 참여 안 해. 끝나가지고 이겼어. 그 얘네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고 오히려 얘네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입다가.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 불렀는데 너희 오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야 길라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과 구분해가지고 에브라임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그 길목에서 서가지고 야 너 발음해봐. 근데 어떻게 발음하냐면 요 길라 사람은 SHI가 이게 쉽벌레 SHI 쉽벌레 발음되는데 에브라임 사람 그 SHI 발음에 SI로 발음돼요. 쉽벌레 쉽벌레 쉽벌레. 그럼 요거는 에브라임 사람. 그 잡아 죽이는 거야 전부 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일면식도 없는 식당에 갔어. 근데 그 아줌마가 어 뭘 드실까요? 아, 이 사람은 일맥이 없는데 이 사람은 조선족이구나. 이 사람은 탈북자구나. 내가 다 알아버려. 왜 알아요? 억양이 다른 거야, 억양이.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어. 억양이 다른 거야.
우리가 번역했던 예루살렘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발음이 달라요. 예루살렘은 그건 표준어야. 저기 남쪽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표준어를 써요. 그거 갖다 발음하면 히에로다, 히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번역하는 거고,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 방언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느냐? 히에로 솔류마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요한문과 요한계시록의 그 예루살렘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발음이 달라요. 근데 바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만 북왕 전통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발음할 때 히에로 솔류마로 발음해요. 그리고 남왕 전통이 분명한 히브리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또 성전,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은 히에루살렘을 딱 발음해요. 그거 하나로 이것이 남쪽 전승인가 북쪽 전승 아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쫙 얘기할 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아, 예루살렘에 대한 발음이 다르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갈릴리라고 하는 거, 사마리아는 게 북왕국인데 계시록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갈릴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말 자체가 북왕 전통에 속하는 그 지명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세 번째는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게 78회나 나와요. 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게 누구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죠. 근데 계시록은 제자란 말이 안 나와요. 제자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세 개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제자가 안 나오고 또 하나가 안 나오는 게 물고기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육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익두스 가장 중요한데 계시록에 물고기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물고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시록은. 그리고 이제 숫자의 차이는 뭐 조금 어제 얘기했고,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더 중요한 것도 하나 할게요. 지금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어부 출신은 그냥 자기가 유대교 회당에서 들어가면 왼쪽에는 메노라, 오른쪽에 다윗의 벨이 그려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 눈으로 본 거, 메노라 다윗벨, 이거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로 책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그 헬라어 구약 성경, 우리를 얘기하면 70인요. 그거 가지고 그냥 공부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부가 무슨 책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언어를 알아야 다른 외경, 유경이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 근데 뭐냐?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스승을 만난 거예요.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라는 최고의 선생을 만나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야, 3년 동안. 그분이 말했던 거 다 들어.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50년 동안 그분이 말한 게 어떤 뜻이지? 그분이 무엇을 말했지? 그걸 갖다 사용과 구약과 더불어 생각하면 그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이제 지혜를 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쳐 천하제일지서라 그러면서 뭐냐? 요한의 천재성이란 말을 써요. 요한에 비교할 수 천재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 천재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요한을 따라갈 천재는 없어. 그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태어날 때도 천재, 그게 아니고, 첫째는 최고의 스승인 예수께 배웠다는 거. 두 번째, 진리의 영인 성령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천하제일지서라고 하는 최고의 책 한 권을 딱 이세 남기고 왔어요. 그거는 계시록의 저자는 대학자예요. 학자라는 게 뭐냐? 학자는 책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어부는 경험. 이 사람은 책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학자는 책까지 공부하는데 그걸 뭐냐? 언어를 알아야 돼. 독일어, 히브리어, 뭐 헬라어, 무슨 뭐 스페인어 이런 걸 언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뭐냐면 외경 유경을 알아야 돼. 근데 외경 유경은 보지도 못해. 여러분 그 중세 때만 해도요. 성경책 한 권 없어. 교회 한 권 있을까 말. 왜? 그게 집채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없어. 나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찍어 나오니까 그때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독일어로 번역해 루터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를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없어. 근데 신부가 그냥 라틴어로 말도 모르는 것만 하니까. 근데 외경 유경이라는 게 그냥 자료를 가질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집안이 대대 내려오는 제사장 그룹, 응?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룹에서 그냥 한 권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계시록 저자는 요한 1장부터 마지막까지 4장마다 전부 다 외경 유경으로 돼 있는 책이에요. 외경 유경이 다 들어가. 그 제가 여러분 그 계시록 아까 꼭지 있잖아요. 샬롬 그 연구회라는 거기에 1장은 뭐 스바냐 묵시록, 2장은 무슨 바룩의 뭐 에스라 사서, 그다음에 무슨 뭐 솔로몬의 시편, 그다음에 뭐 마카비 1서, 2서 뭐그다 하나 1장부터 20 매장마다 외경 유경이 다 들어가요. 그거는 언어를 모르면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료가 없어. 그거는 그 집안에 마치 훈민정음의 그 해제를 갖다 누가 갖고 있어? 그 세종대왕 밑에서 그 영과도 집행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언제 몇백 년 후에 어느 뭐 최양 선생의 후손이 누군 뭐 신숙주의 뭐 후손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내놔가지고 이게 그때 원본이다 뭐 이렇게 밝혀지잖아. 우리는 보지도 못해 그게 어떤 있는 점인지. 근데 계시록 기자는 대학자입니다. 이 대학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약을 인용하느냐를 할 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구약을 직접 인용 17개 또 다시 나온다. 숫자 17 구약을 17개 딱 인용을 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계시록 기자는 한 구절도 직접 인용 안 해요. 기록된 바 이렇게 썼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 안 써.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으로 완전히 다 절여지는 책이야. 500에서 1000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거.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500개 내 1000개가. 근데 간접 인용이야 전부 다. 직접 인용 한마디도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소화해가지고 그걸 다 그냥 쓰는 거예요. 대단한 학자죠. 그러니 이런 걸 갖다가 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자, 근데 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두 가지만 얘기. 하나는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는데 요걸 갖다 원어로 뭐냐 세미온, 세미온.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어가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 이게 능력이라는 거, 파워, 미러클, 기적이라는 용어야. 근데 요한복음 기적이라는 말 안 써. 표적이라는 말만 써요. 네? 몇 번? 17번 써요. 17번. 정확하게 17번. 십자가 숫자 17번 딱 써요. 세미면. 왜 그러냐? 그 영어로 사인이야, 사인. 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이 엄청난 능력의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사인이 뭐냐면 제가 이 손을 이렇게 가리켜. 그러면 이 손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끝이 가리킨 저거를 말하는 거야. 조금 더 이제 표적 상징 코드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이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뭐 왕의 신하들 고쳤어. 38년에 병자로 5장이 나오는 뭐 베데스다 연못 고쳤어. 그럼 그걸 해석하고 있어. 근데 요한은 지금 그게 7개야. 하나하나가 표적이지만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7개 합쳐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하고 사인을 준 거야. 저거 7개 사인 저거. 이게 아니고 이 표적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7개 표적이 합쳐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는 능력이라는 dynamis가 아니라 능력만은 내가 메시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거를 말하는 게 저거. 7 에고에미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면 나는 선하고 이렇게 7개가 있어. 그럼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 근데 요한은 지금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7개를 묶어가지면 사인이 돼가지고 7개 묶으면 저거다고 저걸 말하는데 그걸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약을 성취했다. 유대교를 넘어섰다. 유대교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저 요한 공동체가
로마 황제의 핏발받는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일곱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곱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대체, 승리, 로마족에 대한 승리,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일곱 개를 갖다가 따로따로 해놨는데 그걸 합쳐야 이건 사인이래. 사인이라는 영어로 사인.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 쓰지 뒤나서 안 써요. 근데 계시록은 뭐냐? 이 두 개를 다 쓰는데 표적이 전혀 반대적 의미를 써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거예요. 딱 10번.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를 쓰지 않고 반대로 거지경, 거짓 선지자, 사탄에 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표적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따로 공부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지, 아, 표적이 이렇게 다르구나. 심지어 어린 양도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 그건 목자예요. 어린 양은 우리 신도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어? 요한복음, 요한계 어린 양 나온다는 거야, 학자가. 누가? 저 장신대의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썼다라고 하는 그 박수함 교수가 그러면서 똑같은 언어를 썼다라는 거야. 아니, 누가 똑같은 걸 썼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리고 신도들 말할 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아르니온이야. 그런데 요한계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말을 쓴 데가 있어. 누가 쓰냐?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그건 암노스야. 아르니온이 아니라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개념이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데 그거는 뭐냐? 능동이야. 힘이 없어서 순종해서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양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순종한다고 해서 이제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죽임 당한 수동이야, 수동. 계시록에서는 죽임 당한 어린 양.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당당히 십자가 지러 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능동이에요, 능동. 수동 없어요. 그 당당히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신 안고 가는 거야. 세상에도 환란을 담대한. 나는 세상 이겼다. 이겼어. 벌써 이미 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베드로에게 저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신문할 때 누가 신문 받냐면 예수 신문 받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신문 받고 있어. 야, 네가 말이야 나를 갖다가 무슨 뭐 응? 신문에 하나님 너에게 말이야 잠시 권력을 줬을 뿐이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빌라도 가지고 놀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마실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빌라도 당당하고, 그래, 나 죽었어. 그래, 부활한 거야, 그냥. 요한계시록의 그 어린 양하고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어, 여긴 능동, 여긴 수동이야. 죽임 당한 어린 양. 수동이라고요. 완전 달라요, 개념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요한계시 그렇게 다르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어제 얘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십자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아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무도 그걸 잘 제대로 얘기 못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대로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얘기한 세 페이지 얘기했으니까 잘 읽어보셔요. 이거를. 왜 그런가를 제가 세 페이지 얘기해, 세 페이지다. 자,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선릉역에서 아침 1시간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요한복음과 상징국. 근데 거기에 총신대 신약학 교수라고 하는 이모 교수가 앉아 있었다는 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전부가 다 암호, 상징 코드로 되어 있고,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 열쇠는 숫자 17에 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기가 응? 교수로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얘기야. 뭐 그다음부터는 뭐 안 들려오죠.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분이 잠깐 보라는 거야. 박승 교사님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라 그냥 구석에 뭐 하는 거. 근데요, 박 교수님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고 끝냈어요. 이분이 지금 요한복음 전체가 다 상징 코드다. 그래서 이제 그 상징 코드의 중심이 뭐냐? 숫자를 먼저 얘기하잖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표적 상징코드 그 일곱 개잖아. 일곱이나 숫자가 들어가잖아. 일곱 에고이미 말씀 탐구 그것도 일곱이잖아. 어쨌든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숫자가 17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비밀로 17이라는 숫자로 딱 이제 책에다가 비밀로 감춰놔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난 2000년 동안 잘 몰랐어요.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느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갈릴리가 16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장신대 교수인 성조인 교수가 성서 헬라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 어떤 단어 몇 번 나오는 거 다 나와요. 이거 가지고 야 요한복음이 중요한 용어를 쓸 때마다 17에 담아놓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조병수 교수 얘기했잖아. 이 사람 13년 동안 저기 뭐 합친 무슨 뭐 교수 뭐 총장까지 했대나? 이분이 1300 쓴 걸로 갖다가 최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요한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걸 놓고 말이야. 어느 학자들은 말이야. 이걸 갖다가 게마트리아다. 게마트리아 숫자로 이제 뭘 말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게마트리아가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해서 뭐 이거 38년 된 이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 그 제가 그랬어. 게마트리아하고 저기 알레고리는 다른 거야. 알레고리는 어떤 걸 가지고 영적이라는 의미로서 영적으로 하는데 그건 본문과 관계없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의 자의적 해석을 알레고리라 그리고 게마트리라는 건 수의 상징아. 이 유대인들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그걸 갖다 게마트리라 그래 전문 용어로. 이거는 게마트리아입니다. 아니 요한복음이라는 모든 숫자를 전부 다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38년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게마트리아 아니라는 거야. 게마트리아입니다. 왜냐? 보세요. 그게 신명기 2장 14절에 따온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상팔에서 뺑뺑이 돌았다는 거야. 왜 뺑뺑이 돌은 줄 알아? 이제 가서 반에 와가지고, 응? 12지파에 한 사람이 뽑아가 12명을 갖다가 예루살렘과 관련된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들이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으로, 두 사람, 여기서 갈렙만, 우리가 이제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저들이 울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랬어요. 니들이 말이야.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땅을 주기로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안 가겠다 하니 그러면 하루 1년을 해가지고 니들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 돌다가 이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애굽에서 가드 반해올 때가 1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38년 동안 보내는 거야. 39년 됐죠? 이제 1년 후에 들어가는 거야.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 일이 누구야? 일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38년의 병자에 일이 있어야 병에서 회복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이 없는 종교가 유대교고 일이 없는 응? 너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게마트리야. 일이 없다는. 자, 요번에 이제 더 쉽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과 이제 얘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데 막 이제 물까지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와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없다. 수학으로 0이야 0. 없든 0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6 남편이에요.
근데 맞다 그랬어. 수학 0 이꼬르 6이야. 0은 0이고 6은 6이야. 근데 0이 6이 맞다? 예수님이 말한 거 맞으면 맞는 거야. 여섯 남편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꽝이야. 하나가 있어야 7이 되는 거 완전수. 아까 39에서 1이 있어야 40이 되는 것처럼 6에서 하나가 있어야 완 7이 되는데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거야. 하나가 누구야? 예수. 예수란 남편이 있어야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러니까 없는 거야, 남편이요. 다시 얘기하자. 이 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웠어. 6탱이에다가.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이 있어야 일곱이 되는 거야, 완전수. 일이 없어. 일이 없으면 뭐야? 그냥 물이야, 그냥. 일이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일이 누구야? 예수. 예수가 있어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이에요, 그래서. 다른 다 6번 나와, 요한복음에. 너는 사탄이야.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7이 되는 완전 돼. 일이 부족한 거야. 일은 뭐야?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예수 파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에 나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그냥 그게 역사 사실이냐 아니냐 아무 관계 1호 3도 마찬가지 관계없이 모든 건 전부 다 상징 코드로서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부가 그중에 최고의 게마트리아. 숫자 상징 코드는 17이에요. 1장 1절을 니들 말이야. 요한복음 전공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로고스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서 말씀 로고스 그러면서 뭐 필로의 로고스가 어떻고 뭐 헬라의 로고스 철학이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떠드는데 니들이 1장 1절에 헬라어가 몇 개의 단어 나오는지 한번 세봤어?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며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프로스 뭐텐뭐 뭐 떼오 떼온 카이 떼오스 호떼오스가 아니라 호가 빠졌어. 왜 빠졌는지도 몰랐지. 엔 호 로고스에 17단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몰랐다고? 근데 호가 빠지니까 이게 왜 빠져? 아, 그 로고스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헬라어에서 명사가 동사 앞에 나오면 관사는 빼도 돼.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21장 1절에 딱 벌써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첫 절과 마지막 21장 첫 절이 열급 단어로 딱 해가지고 17은 십자가 십자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필로에 무슨 뭐 유대교가 말하는 어쩌고 무슨 뭐 이런 거 몰라요. 어부야 그냥. 그냥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이다. 요압 형제에서 말하는 모세의 말씀. 그 핫대바림 그거 갖다가 따온 거야. 여기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베레시트 첫 단어를 따와가지고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첫째와 끝을 따와가지고 모세오경. 그래서 구약이라 그래요. 토라. 모세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1장 17절. 그 전부 다 모세의 이야기로 풀어가요. 요한복음요. 왜? 예수는 새 모세이기 때문에. 5 곱하기 5, 25. 그렇잖아. 모든 것 전부 다 모세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제가 토라인 창세기 1장 1절과 11장 1절 합쳐가 토라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게 17이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이게 지금 이 구약에 이 메노라 우리가 메노라가 있잖아요. 네? 이게 메노라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별이 저기 남쪽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창가라고 해서 1장 1절로 18절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주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는 빛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 빛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 한번 세볼게, 빛이.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 빛이다. 한 번 나오고. 5장 빛이 어둠에 있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또 7절 그가 증언 받으니 곧 빛에 대한 증언. 또 그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증언을 5번. 그 다음에 9절 참빛 6번. 새 나와서 각 사람 빛을 비추었다. 7번 딱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메노라의 빛 7개 요거. 북왕국에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천막으로 져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근데 천막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깜깜한 거야. 이 깜깜한 것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밝게 하려면 뭐냐? 메노라가 딱 들어가야 성막이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세상, 이게 이제 대우주야. 성막은 소우주야. 그 소우주에다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성막에 메노라가 없으면 깜깜한 빛이 어둠인 것처럼 이 세상이 이제 깜깜하다는 거야. 근데 메노라 된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이 밝아졌다는 거야. 매너라가 없는 성막은 깜깜한 암흑인 것처럼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이에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매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너가 이제 밝은 응? 구원 얻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야. 예수 없는 세상은 암흑이야. 어둠이에요. 그래서 촛불 들고 다녀야 돼. 디온이 뭐 헬라의 철학자? 어둡다는 거야. 햇빛인데 왜 어둡냐? 아, 깜깜해. 이 세상이 지금. 예수 없는 이 세상 깜깜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일곱 개의 이 매너라. 그래서 매너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말하자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왜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이게 태초에 하나님 천창조. 이게 히브리어로 일곱 단어로 돼 있어요. 베레이트, 바라, 엘로심, 핫, 샤마이, 웨트, 핫, 아레체가 일곱 개의 단어로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매노라가 아니라 다이어트별로 돼 있어요. 다이어트별 일곱 개거든요, 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가운데 일곱. 이게 다이어트별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 창조가 7일로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거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래 일곱째 날 쉬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여섯째 날, 그리고 가운데 일곱째 날. 그래서 이게 고대 근동의 1, 2, 3, 4, 5, 6의 관계와 1, 4, 2, 5, 3, 7, 그리고 7일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다이대별이 정확하게 해요. 1장 2절이, 창세기 1장 2절이 14단으로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뭐 기품이 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14단어로 돼 있어요. 다윗의 숫자. 지금 뭘 말하자는 창세기 자체가 전부 다 모세 오경 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모세 오경이 나중에 편집될 때 누가 편집하냐 남왕국의 그 전통에서 바벨론 포로 이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편집을 할 때 출레미는 모세 이야기야 신명기까지. 근데 그 앞에다가 창세기를 붙여놓으면서 짜면서 다윗의 프레임워크로 짜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부 다 다윗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우린 지금까지 모세의 노래로, 그래서 창세기도 모세.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숫자. 아주 재밌어요, 이게요. 땅이 21번 나와. 하늘이 21번. 합치면 42번. 14, 14, 14예요. 예를 들어서, 1, 2, 3장이 14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지금요. 다윗의 숫자가 7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 되고 70명을 내려가요.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이 70지족이야. 70이 뭐냐면 7 곱하기 10이에요. 근데 게마트리아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상호 교환이 돼. 그러니까 7 곱하기 10에 70세. 이 다윗의 숫자가 70이고 모세 숫자 120이에요. 근데 7 곱하기 10 해서 70의 수명을 다이 살았는데 그게 게마트리아는 17이에요, 그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뭐냐면 120세야. 120세는 뭐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10이야. 3 곱하기 4, 12에다가 15, 120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냐? 3 더하기 4 곱하기 10이야. 3 더하기 4, 7이잖아. 7에다가 15, 17이잖아요. 그래, 곱하기와 더하기는 지금 상호 교환돼. 그래서 다윗도 17이야. 모세는 17이야. 다윗은 3 더하기 4 곱하기 10이고 모세는 3 곱하기 4, 12에다가 19인지 그 17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17과 관련돼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175세. 그 인수분해하면 7 곱하기 5 곱하기 5야. 7, 5, 5, 10, 17이잖아요. 이삭 108세예요. 108세면 5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5, 6, 6, 6, 6, 12에다 5 하니까 17이잖아요. 야곱 147세야. 3 곱하기 7 곱하기 7이야. 3 곱하기 7 곱하기 7, 7, 14에다 3 더하니까 17이잖아요. 요셉 17살 때 꿈을 꾸고 애굽에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야곱이 알아가지고 몇 세네 103 내려가 17년 살다 죽어요. 그 야곱은 요셉 뭐냐? 7, 5, 3, 1, 이런 1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야. 아브람, 이삭, 야곱을 합쳐놓은 숫자가 110세의 요셉이에요. 다 17에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 앞으로 있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17을 십자가에다 다 담아놨어요. 난 모르고 있다가 예수가 나타나고 십자가 지고 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보이 성령이 요한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의 마지막 숫자는 17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걸 창세기부터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숫자 상징 코드예요. 이제 그걸 이제 금방 해놓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표적 상징 코드 얘기해 보자고. 표적 상징 코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 창세기가 첫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빛을 창조, 넷째 날 빛, 발광체를 창.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분리했어요. 물에는 물고기, 궁창에는 새, 하늘에서. 셋째 날 땅과 식물, 식물에는 동물. 여섯째 날 또 뭐야? 동물의 인간. 여섯째 날 창.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래서 이게 다이세벨의 구조잖아요. 1, 4, 2, 5, 3, 6. 가운데 7. 딱 구별이고, 이게 중심. 나머지 주변. 그 여섯 날은 평일. 가운데 성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평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 거룩 성자부 성일이라고. 그게 구별됐다고. 그것처럼 일곱 개 표적이 어떻게 되냐면 요가 똑같아요. 첫째 표적, 넷째 표적, 둘째 표적, 다섯 표적, 셋째 표적, 여섯 표적. 야, 셋째, 여섯 표적 얘기하자. 그게 뭐냐? 치유. 그래서 38년의 병자와 태생, 소경. 첫째와 넷째는 뭐야? 첫째가 뭐예요? 하나 혼인잔치. 넷째가 뭐예요? 오병이어서 자연물에 대한 표적이잖아요. 둘째와 다섯째는 뭐예요? 어, 환자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둘째는 뭐예요? 왕의 신하들 고치는 거. 그 이게 죽음이요. 그 여기는 무리를 걷는 사건. 무리 뭐냐?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이 병을 걸려 이게 죽기 직전에 갔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나 네 병 낫다 해서 낫는 거야. 혼돈과 죽음의 상황. 혼돈과 죽음의 상황. 무리를 걷는 거 똑같은 거야.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다섯째 날, 여섯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구별 뭐냐? 죽음. 모든 거는 죽음에 비교할 게 없어요. 가장 마지막은 사탄의 권세 아래인 죽음이에요. 그럼 구별되는 거죠. 근데 나 소생사건 일곱 번째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곱 개의 그 표적이 창세 일곱 날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 일곱째 날의 마지막이 안식일 것처럼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이 일곱 개가 뭐냐? 부활로 끝나. 나스 부활.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이 기독교의 부활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유대교가 기독교의 부활로 바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11장의 나스 소송 사건이 부활로 딱 일곱 번째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야.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이제부터 부활을 믿는 종교, 부활절, 그래서 주일날 믿는 거야.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이 성일이 할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날이 안식일이 돼가지고 안식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교의 안식일이 기독교의 부활의 날인 주일을 섬기는 종교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요. 표적 상징 코드가 지금 유대교하고 싸우는 상황이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가 유대교를 넘어선 그리고 유대교의 안식일 지키거나 유대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 부활을 받기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 자, 이번에 이제 말씀 상징 코드. 에고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뭐예요? 6장이 나오는 35절.
그게 성막, 이제 성전 얘기에 지금 전부 다.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생명의 떡. 8장 12절. 세상의 빛. 그게 메노라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 양. 성막 문. 양이, 문이 들어가잖아, 우리 성도들이. 양이 들어가는 문에.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양을 죽는다. 번제단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짐승이 대신 지는 것처럼 안수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선한 목자에서 양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가 뭐야? 나는 응? 뭐예요? 이제 부활의 생명이다. 그게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 뭐냐? 거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 생명, 쌍난 지팡이 만나. 생명을 말하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뭐냐?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있어. 못 들어가, 우리 인간이 거기서. 그게. 근데 십자가로 이게 나누잖아. 십자가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게 바로 성소에서 지성 들어가는 역할. 분향단이 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서 대신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 듣고 오와. 그래서 그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나눠진 것처럼 분향단이 그 역할을 해. 분향단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세계, 지성소. 인간의 세계, 성소, 자연의 세계, 뜰. 여기 딱 3번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것처럼 인간 세상의 축도판이에요. 성막이. 그걸 갖다가 14장 6절을 우리가 알면 전부를 안다는 게 왜 그러냐. 그게 이 대우주인 창세기의 창조세계와 출애굽기의 성막세계가 소우주의 이게. 근데 이 창조 세계와 성막 세계 14장 6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뜰이 뭐냐? 거기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 삼이잖아요. 또 인간 세계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셋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성소인 인간 세상에 보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세계는 돌아가고 대신 성령을 보내는 거죠.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요거. 그래서 성막의 세계와 창조 세계가 합쳐놓은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그게 뭐냐? 가지가 더러면 잘라 전제해가지고 깨끗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 거기서 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곱 개의 에고의미가 뭐냐? 성막이 일곱 기구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이냐? 예수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 헐라. 내가 성전이다. 그걸 말하는 게 어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다가 유대인에 대해 상징. 1장은 처음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에 성지, 그다음에 성민 얘기했어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 성경. 그 2장에 와서 응? 이 성전 헐라. 이는 내가 곧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2장 19절에 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46년 동안 이제 네가 뭐라고 성전 헐어 말도 안 돼 막아 죽이려 버리니까 내가 성전이거든. 내 육체가 죽은 것이 십자가고 다시 일어난 게 부활이야.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야. 이제 성전이 아니야. 이 건물의 성전이 내가 곧 성전이거든.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성전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성전 허물어졌다고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의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알리아. 성지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 가야,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몸 성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응? 우리 안에 안고 있는 게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그 거룩하게 지켜라 얘기하잖아요. 성지가 어디예요? 성지가 어디냐니까? 예루살렘이래. 그리고 거기 성전이 있는 거기래. 근데 거기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알리아 운동이라 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시온이즘,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 예수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거기가 성지예요. 그래서 3장에서 성지, 거룩한 땅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도 어디 있어? 로켓 타고 가면 저기 있대. 그래가지고 대전신대 교수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불러다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해달래. 그래서 요한 강의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죽는 환자 앞에 놓고, 응, 성도님, 천국 가셔야죠. 아니, 그 환자가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표 타고 10일? 아니, 100일 동안 어디 가면 저기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환자에게 지금 예수님 오십니다.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걸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 이단은 고백하기. 지금 내가 말한 천국, 니들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김익두 목사가 일제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천당과 천국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천당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저기 죽으면 저기 좋은 나라 어디 있다는 글로 간다는 거야.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시아, 킹덤,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른 다스리는 국가, 그 하나님의 왕국이잖아.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국가, 지배, 통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중국 선교사일 때 여기저기 이제 오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가는데 저기 흑룡강성 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러시아 국경지대. 거기 갔어. 그래서 이제 30명의 중국 지도자를 모아놓고 요한복 강의를 해요. 첫째 날 1장과 2장 강의해서 3장 얘기할 거야, 이제 오늘부터. 3장이 뭐가 나와? 니고데모 얘기 나와. 이 사람 밤에 찾아와가지고, 아, 저기, 선생님, 당신은 말이야, 뭐, 하늘에서 온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떠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뭐,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 본다 그래, 본다. 하나님 나라 보는 나라예요. 본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예수님 또 다시 얘기해. 너가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 얘기했어. 무슨 말 못 알아들어. 여기서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 주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입니까? 오는 나라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는 나라 생각하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가는 나라에 다 들어.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 아닙니다. 오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 강 충격받았어. 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그럼 내가 중국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다 천국은 가는 나라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게 천국 했는데 어느 저기 뭐 교수라고 그러고 선교사라는 분이 천국은 응?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충격받지 않겠어요? 오는 나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중국어로. 니더구어. 당신의 나라가 찌양린 옷이 없어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나라 오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 천국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왔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왔다.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제 동기 목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 제가 이제 글을 막 이제 한 곳이 칼럼 막 썼어. 근데 거기다 뭘 써? 천국이 하나님 얘기했어. 그때 이분은 뭐래? 근데요 교수님이 천국 가는 나라 아니라는데 그게 있대. 어린이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에도 있대. 그 얘기했어. 읽어보세요. 거기 어디 가는 말이 어디 있어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가는 건 영어로 고고 들어간다는 엔터예요. 엔터하고 고는 달라요. 고는 주어가 나야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엔터는 들어간다는 게 들어간다는 문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양의 문을 선한 목자가 열어줘야 양이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전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하지. 들어가라. 엔터. 수동이야, 수동. 성경에 천당이 아니가 천국이 하는 나라가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인간, 내가 된 게 천당이고, 주어가 하나님이 된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지금요. 주어의 교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뭘 가지고 있냐? 주어가 인간인 나, 자기의,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면접을 사면 저기 대성당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하면 된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내가 어떤 일 행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한 거를 내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수동 개념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룬 의야. 능동은 뭐냐? 내가 뭘 해서 이룬 의야. 그래서 자기 의를 하나님 의로 바꾸는 거. 그게 로마서잖아요. 주어의 교체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부자 청년이 왔어. 이 청년이 뭐냐면 예수님이 알랑방아 끼면서 뭐 당신 선한 선생님들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뭐 했냐 그랬더니 내가 십계명 다 지켰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또 내가 안식 다 지켰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근데 있잖아 네가 가고 싶은 나라 있잖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지? 그럼 뭐냐, 네 재산을 갖다 털어가지고 가난에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안색이 바뀌어. 부자 청년이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야.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에다가 권력에다가 젊음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친구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재물이야, 재물. 근데 예수님 재물 다 팔아두시라니까 슬퍼하고 갔다는 거야.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나 재물 가지고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왕을 교체하는 거야. 주어가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가는 거야. 근데 진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왕이야, 목사들이. 겉으로는 새벽마다 오직 예수에 떠드는데 예수가 왕이야, 진짜? 그리고 맨날 노래 불러. 예수 우리 왕이여. 떠들어 앉아 있어.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교체. 네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삼고 있는 그거 예수와 바꿔야 돼. 그거 내려놓고 예수를 왕 삼아야 돼.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럼 교회가 다시 회개하는 거야.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가 뭐냐? 마음을 바꾼대. 아니 마음을 하루에 10번, 20번, 100번도 바뀌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 그게 아니고 정치적 용어예요. 지금까지 로마 황제를 왕 삼았는데 이제 예수를 왕 삼아라 그 얘기예요. 이젠 네가 물질을 왕 삼았는데 이젠 예수를 왕 삼아야 된다. 네가 권력을 왕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왕이 돼. 네가 지식을 왕 삼았는데 이제 네가 미모를 왕 삼았는데 네가 진짜 미스코리아의 진이잖아 네가. 그 아름답다라는 그 잘난 응? S라인 응? 그 미모? 네가 그걸 왕 삼고 있잖아 네가 지금. 또 지식까지 왕 삼고 있잖아. 그거 내려놔야 돼. 정말 예수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야. 그러니까 주어를 교체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기 의가 되면 자기 의를 교체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의로 바꿔야 된다. 주어의 교체. 그게 루터가 종교한 거고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냐 주어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그 어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게 우상이죠. 물신, 돈, 권력, 명예, 지식, 학력, 쾌락, 뭐 행복, 뭐 성공, 뭐 등등등, 자식, 뭐 등등. 그거 내려놓고, 그게 여섯 남편이야. 아무리 여섯 남편이 좋아도, 마지막 남편, 영원한 남편, 완전한 남편, 일곱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이야. 평생 물을 길어야 돼. 목말라서.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세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서 떠들어. 정치적인 뭐 간절한 그 사람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로 부족한 거야. 다른 게 뭔가 있어야 돼. 자기는 지금 예수로 완벽해서 그거 안 해. 그런 거 쓸데없이. 그래고 기독교까지 완전히 지금 품위가 떨어지는 진짜 창피해 죽겠어. 어느 목사만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미쳐 진짜. 막 벼가 뚝뚝 떨어져 막 그냥 우리 기독교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왕 삼는 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정치 권력이에요. 자기 명예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예언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정권이 잘못되면 비판하는 거죠. 어느 정당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치 이데올로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로만. 다시 예수. 지금 교회가 왜 문제지? 예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하는 나라가 뭔지도 몰랐잖아, 지금까지 제대로.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다시 성령, 부흥운동 다시 해야 돼요.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돼야 돼요. 다시 성령. 성령 없이 맨날 이 율법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드라이 해가지고 맨날 사람 감동도 못 시키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말이야. 예? 진짜 불을 질러가지고 말이야. 복음 증거하는, 예? 증인이 된다고. 해야 돼. 성령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만 되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령이 가셔요. 오셔야지. 성령이 가시는 거 떠나는 거야.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잖아. 아, 이 교회 내가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 왜? 성전 안에 우상을 거기다가 단무지 뭐 이렇게 신상부터 시작해 뭐 이것도 다 갖다 놨어. 거룩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성전을 잊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나 떠나간다. 하나님 떠나가. 하나님이 떠나간 성전? 그건 뭐예요? 건물이야 그냥.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성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너진 거야 그냥 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야 그냥. 지금 성령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한다고. 천당과 천국도 하나 모르는 무식한 목사들이 말이야. 가는 나라라고.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맨날 죽이는 온다고 얘기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얘기인데 성령 오셨네 노래하면서 간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자꾸 가긴 어딜 가 가는 거 저기 수천성에 가면요 뭐 덕진 건가 있어 근데 저기 예? 라사에 거기 예? 유명한 사원 있잖아요 라사 그래가지고 이 불교도가 내가 남은 생에 예? 내 부처를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걸겠다 해가지고 10월 달에 오체투지라는 거 오체투지 그래 6개월 만에 라싸 사원에 도달해요. 그랬더니 거기다 이제 뭐 걸어죠. 율법이 종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응?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종교예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왕사부터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금 거짓말로 하지 마세요. 가짜 신앙 갖지 마세요. 자기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너 진짜 왕이 누구냐? 왜 목사들이 세습한 줄 아세요? 말로는 말이야. 오직 예수 새벽마다 떠들어 오직 예수. 근데 은퇴할 때는 뭐냐? 오직 교회. 그 건물로 보이는 거. 제가요 유럽 가가지고 남은 건 다 교회 건물밖에 없어. 그거 다 또 무너졌어요. 뭐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다가 성공에 막 싸우다가 건물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성전 헐라. 다 흘리는 거야. 그런 거는요. 잠시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예수. 영원한 거 성경. 영원한 거 성령.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잡았으라고요. 그게 안 되면서 겉으로는 말이야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내가 이 큰 교회 했다. 결국 자기 자랑이고 그거 다 세습하는 거야. 자기 교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야. 근데 네가 왜 그거를 공짜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 해야 그거 세상에 대통령이 자기 자식이 어디 한 군데 회사에 특혜 채용하고 대통령 자리에 물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북한에 가서 저기 김정일 저 정권은 말이야 뭐 삼자가 세습한다는 또 말이야.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부끄러워 가지고 큰 교회 뭐 충격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소망 뭐 명성교회 무슨 교회 무슨 뭐 금남교회 무슨 교회 뭐 다 세습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지네들이 무슨 뭐 저기 하나님 은혜로 말이야 뭐 먹겠다 그러면서 말이야 말로는 결국은 지 노력을 했지. 이게 네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지. 그냥 모세처럼 사라져, 그냥. 그게 지도자예요. 그 뒤에 후계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네가 해서 그거 말로는 맨 하나님 은혜로 말이야 복 주셔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뭐 크게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자기 성공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짜 신앙 주어가 안 바뀐 왕이 안 바뀐 거 그걸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결론을 제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23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다른 제자가 달라.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는 다른 11명의 제자가 뭐가 다르냐? 예수의 품에 이게 안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예수의 품에 안긴 적이 없어. 그거 갖다 품이야, 품. 콜포스야.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두 번 나오는,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 두 번. 요한복음이 어떤 걸 딱 두 번만 말해. 일체이게. 예를 들어 복이라는 게 복. 마태복음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 복이 많아. 요한복음 복 딱 두 번만 얘기해. 그게 기가 막힌 거야. 하나가 뭔지 아세요?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그러면서 뭐냐?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게 복이다. 13장 16절에서. 딱 한 번이. 두 번째. 20장 28절, 29절 거기에서 뭐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되도다 복. 와, 멋진 거잖아요. 남이 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 봉사를 실천하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이고. 두 번째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이제 승천 부활해가지고 안 보이는 그 예수를 네가 믿어 부활을. 그게 진정한 복이야. 그게 영원히 사는 부활 영생. 어? 죽어도 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 부활, 부활. 그게 복이다. 딱 두 번 얘기해. 근데 품을 두 번 얘기해. 어느 게 10대 3절.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 콜포스라 콜포스. 그리고 누가 또 한 번 하느냐. 1장 18절에 예수께서 태초에 아버지 품에 딱 얘기해. 그래서 1장 18절에 아버지와 아들 얘기하다가 13장 이후에 근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성령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체를 갖다가 딱 비밀스럽게 고별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아갑의 사랑을 끌고 와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이 가장 어린 그 애제자라는 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식사 자리에서 안겼는데 그때 예수님의 채취, 맥박, 느낌, 향, 응? 향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을 요한되게 하고 최고의 천재가 되게 하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천재성을 만들어가지고 이 진리의 영인 보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책을 썼다는 거. 그래서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청도에 갔어요. 중국. 청도가 뭐냐면 푸른 섬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밤모섬에 갔는데 하나님 저를 갖다가 푸른 섬에 보내준 거예요. 청도에서. 거기 제가 10년 반을 섬에 있는데 거기서 가기 직전 2년 반 동안 해가지고 요한복 재발견의 책을 쓰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도 땅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제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먼데 가서 이제 강의하고 오고 이거 했잖아요. 거기서 5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고 요한복 연구해서 5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 7년 반 만에 950짜리 제목 천하제일지에서 요한복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쿰난 출판사가 쿰난 출판사 출판돼가지고 이걸 갖다 몰래 어? 이제 100권을 갖다가 배로 몰래 그때 이제 이게 걸리면 되는 게 들어가지고 청도에 있는 목사님들, 응? 선교사님 막 줬어.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자기들처럼 똑같은 선교사 하는데, 이야, 뭐 교수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저기 뭐 일 저지르다고 하나? 뭐 문제가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책을 쓰고 나더니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3년 반 후에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안식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요한복음 상기 코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청주에 딱 가가지고 이제 2년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은 전부 다 상징 코드로 돼 있다.
그럼 7개 상징 코드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 자체가 천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했던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줌으로써 천재가 되는데 그 천재성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 사랑.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면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사랑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자가 없는 사람도 사랑을 쏟으면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거로 이 세상을 놀라웠게 다른 사람으로 놀라운 책을 쓰든 놀라운 일을 하든 천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지식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랑. 그래서 꿈이라는 이 콜포스의 사랑이 요한을 요한되게 했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그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다 그랬어요. 그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이 이제 그에게 예수께서 말했던 모든 걸 가르쳐 주니까 너 있잖아. 요한복 쓸 때 십자가 숫자는 17이야. 그러니까 17에 담아놔.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이렇게 잘 몰라. 잘 써놨어도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너는 말이야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다 비밀로 숨겨놔. 때가 되면 언젠가 그게 문들이 밝혀질 거야. 때가 되면 밝혀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요한복음 다 감춰놨어요. 이걸 전부. 때가 되면 이제 17이라는 숫자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짓다 넣는 거야. 그리고 표적 상징 코드, 말씀 상징 코드, 그리고 구조 자체가 구조 상징 코드, 지리 상징 코드. 예?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 나누고 또 유대과 사마리아 갈릴리 나누고 또 갈릴리 그 중에서 가나와 갑을 나누고 신앙의 땅과 부지런다. 또 절기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5대 절기 먼저 유월절 그다음에 이제 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수전절 그리고 안식일 다른 복음서에는 안식일과 유월절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5대 절기 모세오경 5라는 숫자에 5대 절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완성했다가 요한복음 5대 절기 얘기해요. 그래 5대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절기 지표 없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물 상징 코드 어제 이제 도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조 상징 코드 얘기했잖아요. 구조 자체가 다 메시지예요. 부활과 십자가, 십자가 부활. 그리고 153은 십자가 숫자 17에다가 부활 숫자는 3 곱하기 3. 그래서 가로 응? 3번, 17이 3번이고 세로 3번, 세로 3번, 3, 3. 17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17이 9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제 너희도 져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되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고 153은 십자가와 더불어 이투스가 그물고기 해가지고 부활 생명.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두 개가 축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서. 예수 너무나 분명한 우리 기독교의 두 축, 두 복음의 축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걸 말하는 게 153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제자도고 그거 갖다가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인간은 뭔가를 구하는데 뭘 구하는 거냐? 진리를 구하는 존재. 메시아를 구하는 존재예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걸 갖다 유레카! 그래서 그 헬라의 아르키메데스가 그 진짜 금속과 가짜 금속을 구별하는 그게 뭐냐? 비중을 이용해가 진짜 가짜를 발견해요.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 아, 내 몸무게에 해당되는 이 부피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비중에 의해서 이게 물이 얼마 넘치느냐 이걸 발견해가지고 발견했다 해가지고 벌거벗고 그 아테네 신을 거는 유레카 춤추면서 유레카 발견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유레카예요. 1장 41절에 만났다. 무엇을 구하느냐?
메시아를 만나야 존재. 진리를 만나는 게 진리가 메시아인 예수도 있다. 그게 요한복음이고 마지막이 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두 가지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가 날 사랑하는 예수 사랑.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왕이 아직 안 바뀐. 예수가 왕이 되는데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결론은 예수 사랑이냐 아니냐지. 우리 자신부터 뭐 교회 다른 게 다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 사랑 때문에 살고 예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 들고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서 안 못한 거 없어.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죽는, 그것만큼 영광된 삶이 없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죠, 그거. 그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뭐 며칠 전에 뭐 안성기가 죽었대나. 예? 훌륭한 사람도 죽어요. 미순재가 얼마 전에 죽었대나. 또 누구지?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또 연예인들이 많이 죽대. 인기 잠깐 있다 가는 거죠. 근데 뭘 살다 갔냐? 어떻게 살다 갔느냐라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살다 가겠습니까? 아, 예수 사랑하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 평생 17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까닭에 난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에요. 난 마지막 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17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까닭에 난 진정 행복하였네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질문하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압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당신을 내가 뭐 감옥에도 당신하고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십자가 내미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내미니까 다 도망가네. 십자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도망가요.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좋지. 근데 그 십자가 져라. 그건 싫어. 나도 가끔 십자가 집니다. 어떻게 집니까? 했더니 내 목걸이가 뒤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등 뒤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예수를 사랑하다가 그 예수가 사랑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렇게 내가 살다 가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얼마나 다를까? 난 성경을 우리 다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다시 성령에 우리가 충만해 가지고 그 충만한 성령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리바이벌의 역사가 다 일어나야 되고 저 웨일즈 부흥운동 이반 로버츠가 1904년에 일으켰을 때 그 물결이 인도에 또 미국 아주사에 그리고 한국에 왔잖아요. 3년 후에. 그래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의 부흥이 영국의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걸 이번에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 다시 그거 하자. 이제 올해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이에요. 1866년에 그분이 대동강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언도도 아펜셀라. 이게 남한의 연세대학, 내가 연세대 출신인데 연세대학에 세운. 그래서 우리는 140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 뿌리고 모교회가 한옥무 교회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는 160주년. 올해부터 제가 이제 책으로 써서 이번에 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책이 500페이지 정도 된 책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 갖다 이제 홍보하면 우리 영국 갑시다. 영국 가서 우리 같이 한국과 영국이 합쳐가지고 부흥운동 하고 그 부흥의 운동의 힘이 이제 북한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연결되는 그런 일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번에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강의의 어떤 이런 그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 또 어,
평신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요. 꼭 이렇게 듣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꼭지를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우리 교수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신학과 또 이런 식의 신앙과 또 이런 식의 지금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혹시 책 한 권을 보기 원하면 이거 있잖아요. 아자우 신학과 요한 르네상스. 이게 전체적으로 제 신학이 어떻고 요한학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를 쉽게 칼럼으로 52주 1년에 걸쳐서 낸 거를 묶어서 책을 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감사하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3일 동안 열광해 주신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혹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수준 높은 질문 아니어도 평소에 꼭 좀 질문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 있으면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평소에 느낀 것도 좋고. 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냥 하시죠. 어떤 점 좋아요. 아, 예. 그 제가 3일 동안 들었는데요. 예, 예, 첫날하고 둘째 날은 뭐 숫자 때문에 제가 많이 좀 힘들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숫자가 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숫자가 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이제 두 개 장을 비교하고 뭐 구조, 음, 숫자 또 그다음에 뭐 음.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참 좋은데 예,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구조라서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 설교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그거를 좀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좀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그거를 좀 다르게 좀 그 부분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앞으로 기회가 네, 닿으면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근데 짧은 시간에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그 숫자 이제 여러 음, 가지 그 숫자 암호 상징 음, 코드를 통해 음. 성경 보시려면 음. 그 요한복음에 대한 그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책 하나만 딱 골라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게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혹시 다른 분 계실까요? 목사님, 저 예, 예, 박명순입니다. 예, 예, 저,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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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이 계시록하고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 예, 계시록은 대학자가 썼을 거라는 말씀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갈릴리 예, 어부 예, 예, 요한이고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게 다 요한의 그 저자라고, 요한이 저자라고 이제 알고 예, 있는데, 예.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제가 된 거예요? 밝혔잖아요. 전부 다요. 네? 억양이 다르잖아요, 억양이. 저 사람은 탈북자고 나는 네. 한국 남한 사람이고 다르잖아요. 아, 억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같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같은 요한이 아니란 소리인가요? 그렇죠. 전쟁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와, 100년 전에, 이미 학적으로 100년 전에 이미 다른, 저자가 다르다고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만 그게 아, 안 믿고 있는 뿐이에요. 학문적으로 이미 저자가 다르다가 100년 전에 학문적으로 네, 끝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그거 네. 갖다가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 이렌뉴스라는 아, 사람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정통을 알았는데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 그동안 네, 천동설을 알고 있다가 지동설을 네. 이미 얘기해서 알겠, 500년 전에 갈릴레이가 예? 지동설. 근데 아직도 네, 지금 천동설 믿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얘기예요. 따다 알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언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발음이 네, 다르다니까. 예, 네, 예. 예.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발음이 다르다. 네. 완전 이거는 예, 획기적인데요. 예, 예. 근데 학자들이 몰라요, 그걸요, 지금요. 우리는 네, 예루살렘 번역은 똑같잖아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 예루살렘 번역은 똑같지만 원어로 보면 원어가 다르다니까요. 북쪽과 아, 남쪽에 네, 네. 쓰는 언어가 달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힘든 강의를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요, 사실은요. 너무 힘든 강의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네, 거예요. 정말 천당과 헷갈립니다. 천국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천당과 천국 전혀 달라요. 가는 날, 오는 나라 네. 다르다니까. 예? 근데 지금 근, 가는 나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는 나라 얘기가 다 뒤집어졌어요. 다 충격. 목사들도 몰랐어요. 그동안에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 삼위일체 얘기를 안 해서 삼위일체를 2000년 동안 제대로 해석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다는 거야. 세 페이지다가. 왜 삼위일체를 서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언어, 명제적 언어가 다르다. 우리는 관계적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워 와이프가 되는데 거기 와우 와이프는 안 돼요. 마이 와이프지. 네, 네. 언어로는 안 돼. 삼위일체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언어 가지고는요. 우리의 네, 언어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삼위일체로 풀려니까 안 된다는 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요거 읽어보면 돼요. 네. 요거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근데 네, 저를 믿으시고 제가 뭐 신앙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두 권의 책을 썼다면 그거는 사도 요한을 모독하는 거예요. 생선 비린내 싫어하는 그 남쪽 사람에게 내가 생선 좋아하니까 북쪽에 너 먹어라. 별을 싫어하는 응?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그 요한에게 내가 별을 좋아하니까 너도 별을 좋아. 요한은 별 안 써요. 그 남쪽의 네, 태극기 여기 저 네, 인공기를 쓰는 거 저쪽은요. 네. 다시, 북쪽은요. 다시 좀 그런 자세히 뜻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게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접근이. 예. 알죠, 제가요. 그래도, 그래도 그동안 우리 목사님한테서 배운 교차대구가 자주 나와서 아주 반가웠어요. 아, 그게요. 건물을 질 때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학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표적이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지금 완전히 교차 대꾸를 통해 가지고 그 신학 조직 신학적인 주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 얘기했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예배, 흩어지는 게 성교. 그거 갖다 정확하게 사장에서 말하고 십자에 말하고 있다. 교체 대꾸로 딱 얘기했잖아요.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네,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혹시 네, 네. 나는 이런 거 질문하고 싶다. 없으신가요? 네. 혹시 그 자료를 좀 5개 나눠드린 그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또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관점이 몇 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 늦은 시간까지 어려운 딱딱한 이제 그런 강의 내용들인데 저는 이런 그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무리 네,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시며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아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코인원의 역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발견하고 다시 성경을 붙들고 다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또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는 날까지 전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아가페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만날 감사합니다. 기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또 편안한 네, 밤 되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